설교하기 전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반주하실 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특송을 하실 전도회에서는 미리 박주원 청년에게 곡과 요구사항, 그러니까 1절, 2절 하고 간주하고 3절 한다든가 이런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나누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군대 조교도 아니고 그렇게 깜짝 놀래키진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는 노동자는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기를 원하고 농사를 짓는 농부는 일한 만큼의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며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에 합당한 대가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나름의 대가를 원합니다. 내가 자원봉사를 함으로 이 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아프리카나 분쟁 지역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실까요? 내가 이렇게 헌신함을 통해서 그 나라의 연약한 사람들이 깨끗이 나음을 얻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세속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그러한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합니다. 심지어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다 길러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호의호식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자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하실 것이고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원하는 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면은 그보다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할 때에 그 보상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둘러싼 두 사람의 견해가 서로 다르게 갈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점에서 다른 보상을 바라고 있기에 견해가 갈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에 대한 소유욕을 드러냅니다. 시몬은 성령에 대하여 접근하기를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는 느낌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종종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몬이 돈을 주고 사려고 한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이 아니죠.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사고 싶어 했던 거죠. 굉장히 큰 걸 바란 겁니다. 성령은 돈을 주고 성령을 줄 수 있는 라이센스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몬의 방식 역시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돈을 낼 테니까 라이센스를 주십시오. 무슨 라이센스? 성령이 임하시게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걸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고 성령은 거래되는 존재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몬은 성령을 몰랐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시몬이 버릇이 없다기보다는 무식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참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 처음 나온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라면은 두 번째 나온 사람은 바요나 시몬 아닙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도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은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성령께서 나를 섬기는 게 아니죠. 관계도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마치 돈을 들고 종을 찾아가서 주인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종이 어떻게 주인을 팔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런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하는 말로 돈을 진짜 지독하게 돈을 버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돈 싸들고 뭐 죽을 때 싸들고 갈라는겨 물어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싸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한들 그 돈 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그거 받아주실까요? 한국 돈은 안 되면 달러로 가져가면 성령님께서 달러는 받아주실까요? 달러는 기축통화인데 달러 아니라 금을 들고 가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가져간 돈도 잘못됐고 찾아간 사람도 잘못됐고 애초에 성령님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술사 시몬은 라이센스는 고사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쯤 되니까 어지간히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시몬이 다급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탁에서 두 번째 견해가 갈라집니다. 심판을 둘러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로 마음이 다급해진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든지 대응을 하는데 여기서 베드로와 시몬의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우리가 보기에 아주 당연하고 가장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죄를 지은 게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이죠.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마술사 시몬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회개해라.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부탁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쯤 되면 어이가 없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성령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해서 혼이 난 상황인데 이번에는 사도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베드로에게 회개를 해달라고 베드로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마술사 시몬의 부탁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을 꾸짖음 받은 시몬은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됐느냐? 성령은 돈으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는구나. 그런데 마침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입니까? 예수님과 숙식을 3년이나 같이 한 그 유명한 12명, 전 세계에 12명밖에 안 되는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베드로가 눈앞에 있네요. 자, 이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인 내가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유연하게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왜 베드로는 전문성도 없는 시몬에게 기도하라고 한 걸까요?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왕조 시대
초기까지 올라가면은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후손입니다. 베냐민이 사사기가 끝나갈 때쯤에 민족들 간에 큰 분쟁이 있었고 거기서 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극도로 작아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무를 넘겼지만 그 두 아들이 어땠습니까? 신실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중간 생략하도록 하고 어찌됐건 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는데 사무엘은 사울을 굉장히 아껴줍니다. 처음 사울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부터 사울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장로들에게 인사시키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준 이후에도 사실 사무엘은 진작에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해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도 사무엘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 아가왕 사건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다 준 일감 아닙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기도도 할 만큼 했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정작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합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무려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가 시작할 때에는 사사들도 백성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사들마저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삼손 어떻게 합니까? 기생집에 들락거립니다. 예. 입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식들 전부 다 해외에 결혼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 하셨지 않습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바로 위에 엘리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백성들은 도무지 말씀을 알지를 못해요. 무슨 법궤를 무슨 아이템처럼 사용합니다. 무슨 캐시 아이템처럼 이거 법궤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무슨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멈춰 세우고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한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의 선지자가, 능력의 선지자가, 이 사사가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회를 물어다주고 그렇게 도와줬지만 정작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당연합니다. 너의 범죄에 대해서 네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기도 제목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본인입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술사 시몬에게 회개를 하고 했는데, 마술사 시몬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마술사 시몬의 경우에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조정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좀 기묘한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 숭배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알은 근동 지역 사람들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섬겼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설교 시간에 자꾸 이래서 죄송한데 정말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랬다 치고 바알에게 비를 내려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은 비가 내려와요. 이게 마치 뭔가하고 되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사람들은 바알 신을 무슨 스프링쿨러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전기와 물을 주면 비를 내려주는 스프링쿨러처럼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 비를 내려주는 그 바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바알뿐만 아니라 모든 신을 다 그렇게 섬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정말로 신이 맞을까요? 바알과 스프링쿨러가 뭐가 다릅니까? 전기만 안 들어간다 뿐이지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이게 신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참 답답한 짓입니다. 왜 답답한 짓이냐? 아니 내가 필요해서 신을 섬기는 건데 내가 필요할 때 안 도와주시면은 그게 어떻게 신이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나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을, 아니면은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냥 하면 되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생전에 옛날에 어르신들 그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칼 가지고 막 귀신 불러가지고 막 물 뿌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걸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막 포마드 밥상 위에다가 생쌀 올려놓고 쇠숟가락 올려놓고 세워가지고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으로 후 불면은 이 쌀알이 날아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날아가면 이게 넘어질 줄 알았는데 안 넘어지더라고요. 쌀알이 다 날아간데 안 넘어져. 우와 신기해.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물 먹이니까 진짜로 배 아프던 게 안 아파요. 나았어요. 나아가지고 와 신기하다. 그런데 약국 가서 약 먹어도 낫는데, 제가 그 물을 받아 먹고 배를 나아 놓고도 약 먹으면 나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난리칠 필요가 있나? 제가 예수님 믿으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겁니다. 아니 칼질해서 낫건 약을 먹고 낫건 나으면 된 거잖아요. 그럴 거면 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세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어찌 살아야 할지 말씀의 진리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왔던 그 모든 신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시몬이 바랬던 대로 막 안수하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총알이 장전된
총을 어린애 손에 쥐어주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그 능력을 행하고 싶을까요? 육신의 소욕을 좇아서 그 능력을 행하고 싶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면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실컷 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 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서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일을 하면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덕 죽 끓듯이 끓는 우리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가는 그런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얻을 수 없는 소득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자기 동포를 긍휼히 여겨서 일을 했더니 정작 돌려받은 것은 그 동포가 그 민족이 통째로 들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내 소원 대신에 내 안에 두신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상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